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아, 제가 이렇게 뭐 유튜브나 블로그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들을 뭐 항시 조금 더 세련되게 해볼까 늘 궁리를 하는데, 뭐 혼자 하는 일이고, 또 뭐 제가 이쪽 분야에 뭐 아주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항상 이렇게 생각과 현실에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떤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뭐 거의 마지막이죠. 처음 시작할 때 이게 100회를 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이렇게 넘네요. 아직은 오늘은 아마 98번째인가? 뭐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32절인데 한번 보시죠. 마침 알렉산드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 배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였으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복음서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뭐 이 사건은 이제 복음서의 뭐 크라이막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할 텐데 이거를 오늘 한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이제 가장 먼저 유명한 사건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뭐 강제로 이렇게 그 십자가를 같이 지게 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특별히 이제 이 그 구레네 시몬은 표현을 할 때 그 보통은 이제 성경에서 뭐 일반적으로 아버지를 먼저 표현하고 그 이제 아들을 합니다. 뭐 바요낙 하면 이제 바가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요나의 아들 바요나 이런 뭐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이제 약간 좀 특이하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다 이렇게 돼 있고 이 특히 이제 이 루포라는 사람은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이제 많은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제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럼 루포의 어머니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같이 진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 이제 구레네 시몬이죠. 근데 이제 이 구레네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뭐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레네는 지금 현재 뭐 지명으로 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의 트리폴리 뭐 그 동네에 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아프리카 사람은 아니고 유대인인데 그 동네 가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각
세계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 그 지역에서 모여서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이제 자기들 뭐 교회도 이제 어, 만들어서 조직해서 이제 말씀도 나누고 이랬던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기가 6월절이니까 6월절을 보내러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다시 이야기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면 그 명절 지키러 온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좀 대표적인 특징, 그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유대인들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 것들을 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께서 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물 위로 걸어가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는 어떤 그 능력을 보면서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한테 전하는 어떤 그 말씀의 어떤 요지, 그 행간은 읽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다 자기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면 저런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저게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지금 간절하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이 나라의 정치적 독립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 사회에 뭐 어떤 여러 가지 폐악이 있는 이런 문제들을 저 사람이 왕이 되고 저 사람이 이 나라의 어떤 메시아가 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모두 다 자기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 자기 하나님을 다 만들었어요. 그걸 성경이 사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규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규정하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건 뭐냐면 자기 현실이에요. 자기 현실과 자기 육신의 어떤 상황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이제 그리스도냐 아니냐로 그 기준으로 가져간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로 볼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는 한마디로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서 전하시고 싶어 하시는 내용은 십자가인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와 완전히 반대에 있는, 십자가로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지는 자리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막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을 다 만든 거죠. 자기 우상을 다 만든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는 듣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막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편견이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뭐라 그럴까, 자기 기대에 못 미치고 예수님께서 나 그거 하러 온 사람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너는 필요 없다, 이래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고, 또 이제 그게 이제 성공을 거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좀 들었겠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명절을 새로 온 것이 아니라 아마 이주를 했을지도 모르죠. 야, 그 내 고향 땅에 지금 이제 막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이제 내가 고향에 가서 모든 것들을 다 은혜를 풍족하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뭐 과도한 추측이라고 해도 어쨌든 간에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재밌는 것은 지금 이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는 어떤 그런 일에 아주 관여되고 관심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시골에서 와가지고 그냥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저것을 해결하는가 보자, 이런 관점이 아니고 그냥 뭐 예수님이 어쨌든 자기는 이제 유월절 지키러 왔으니까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붙잡아서
십자가를 지게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원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뭐 나름 약간씩 준비를 하다 보면 그 다른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 한 번씩 볼 때도 있고, 특히 이제 뭐 가끔씩은 이제 지역이나 지명이나 단어 같은 걸 보기 위해서 뭐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 견해를 살짝씩 보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자의로 지신 것이지만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진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의로 지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나서서 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억지로 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 내가 이제 뭐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듯이 나서야 하는 일이 있고, 내가 원치 않아도 구레네 시몬처럼 강제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오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주 크게 오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물려달라. 그런데 뭐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내가 세상에 십자가로 지러 왔으니까 뭐 가자, 뭐 내 할 일이니까 가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뭐 지금은 학교에서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학번이 8호 학번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8호 학번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다니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예방주사 같은 것들을 학교에 와서 이렇게 놔줬잖아요. 뭐 그 이렇게 회충 검사 같은 것도 집에 가서 이렇게 뭐 대변 봉투 받아가지고 학교에 제출하면 막 약도 주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주사를 놓으러 왔었어요. 간호사들이. 그러면 이제 다들 이제 주사 맞기를 싫어하죠.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뭐 용감한 사람들이 먼저 나가서 뭐 기왕 맞을 거 맞자,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주사 맞는 건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서 뭐 의사가 오면 빨리 맞고 치우지 뭐 하면서 이제 먼저 나가서 주사를 맞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제가 자의적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그건 강제된 거잖아요. 뭐 기왕 이래 된 거 저기 뭐야 뭐 일찍 가서 맞지, 내가 먼저 나가서 맞을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차피 아무도 그 뭐 주사 맞는 걸 원치 않고 있는 상황에 던져졌으니까 그 뭐 주사를 맞는 것이지, 안 맞아도 되는데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도 이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십자가가 정해진 것이고, 그 예수님께 십자가는 정말 강제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 안 질래,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보낸 이유가 그것이니까 네 십자가 져야지, 억지로 해, 뭐 군대로 치면 까라면 가, 이런 식으로 시킨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예수님께서 나서서 지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앞서서도 몇 번 이렇게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 그 정체성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라는 본능에 종속돼서 본능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지게 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예를 들면은 자녀를 키우는 문제 같은 경우에 그 엄청난 고생을 하잖아요. 뭐 그걸 위해서 심지어 뭐 죽는 사람들도 뭐 없잖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뉴스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 감동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뭐
어른들이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재밌고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부모가 되는 순간 자기 안에 생겨진 그 본능, 자기 안에 있는 본능이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육신을 통해서 표현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뜻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사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라는 그 정체성,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생명의 본능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될 때 그게 순종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고통이 엄청나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내가 엄청나게 힘들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획하신 대로의 어떤 그 그리스도라는 본능대로 본능이 나를 이끄는데 내가 순종하겠다 이런 의미지, 예수님께서 멀쩡하게 그냥 어떤 뭐라 그럴까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하지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단 말이죠.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레네 시몬도 지금 이 구레네 시몬도 마가복음의 문맥으로 보면 다른 뭐 유대인들이나 뭐 강도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막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막 이렇게 조롱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로 궁금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이제 무덤에 묻었는데도 그 무덤까지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그렇게 궁금해했던 사람이 아니단 말이죠. 예수님 그냥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그 자기가 원치 않게 그걸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는 이렇게 억지로 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 마음이 이 사람을 통해서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충분히 바울 사도의 글로 봤을 때 미루어 짐작해서 이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충분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은 구레네 시몬에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입으로 시인한 사람은 십자가 밑에 있었던 백부장이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백부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군대에 있어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그런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군대의 편제로 보면 한 사람이 10명에게 군사를 1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 10명의 군사들을 먹이고 월급을 줄 수 있다, 이러면 이 사람은 10부장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10부장을 10명 모으면 100부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00부장들에게 100명의 군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떤 뭐 지도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100부장인데, 위에 뭐 성경에 보면 1000부장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뭐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뭐 기록을 보니까 1000부장이나 만부장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이제 명목상 어떤 그런 직급이었고 가장 실질적인 직급은 이제 백부장이었다, 뭐 이렇게
뭐 많이 추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십자가 밑에 백부장이 두 명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 겁니다. 뭐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책임자가 십자가 밑에 있었던 그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물론 뭐 자기가 이것을 주도한 건 아니지만 시키는 대로 해서 이걸 예수님을 뭐 이렇게 핍박을 하고 보니, 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었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이 백부장은 사실 이제 처음 순교자라고 하는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합법적이고 분명하게 이제 선한 명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돌 던지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보관하는 사람인데, 그걸 누가 보관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보관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결국은 어떤 큰 사도가 되는 것처럼, 뭐 어떤 그 영향력의 차이는 좀 있지만 경우로 보면 이 백부장도 참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떤 그런 실행자 역할을 했는데, 그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제일 먼저 고백을 했는데, 뭐 이 부분은 또 뒤에 또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구레네 시몬도 그런 역할을 강제로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삶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아주 깊이 깨달았고, 그 아내가 바울 사도를 그렇게 이제 뭐 스포트 했기 때문에 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집안이 된 것으로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실 사람이 자의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은 안에 무엇이 담겨야 그 이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콜라가 담기면 콜라병이 되고, 간장이 담기면 간장병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 그릇처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면 그 들어간 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그 돈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에 어떤 지배를 받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그것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 지느냐, 자기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본능이 들어와서 그 본능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뭐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스스로 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 우선은 그리스도라는 본능대로 자기가 살려고 뭐 살 수밖에 없죠. 사실은 본능이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DNA대로 살 수밖에 없지, 그거 다르게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대로 살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 심판이 임하면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거단 말이죠. 그렇게 강제로 지는 거단 말이에요. 구레네 시몬도 그냥 괜히 잘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야, 너 이렇게 해 라고 이렇게 하니까 된 거단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런 본능대로 살 뿐인데, 살면 사람들이 야, 너는 그것은 그렇게 살면 인생을 잘못 사는 거야 라고 규정하면서부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좀 깊은 성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십자가를 전부 다 자의적으로 막 지려고 노력을 하고 엄청나게 노력하면 되는 걸로 다 생각을 합니다. 주여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뭐 이렇게. 십자가를 논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어떤 그 생명으로 온전히 거듭나기만 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기도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죠. 왜냐, 그리스도의 본능이 자기를 십자가 지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걸 자기가 스스로 보고 있는데,
내가 그 뭐 잘하고 있는 일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미 뭐 시작하신 일을 십자가를 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왜냐?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면 자기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본능이 자기를 끊임없이 십자가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걸 보고 느끼고 체휼하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체휼이 없으니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겠노라, 자의적으로 나서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당연히 막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라는 그 본능,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다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임해서 그 뜻대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자기 안에 있으면 십자가를 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이 자기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지, 그것만 있으면 십자가는 안 지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피할 수 있는가? 매일 지게 돼 있어요. 아니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라는 본능,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그 자체잖아요. 그거대로 사시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놀라운 능력, 십자가 지는 것들, 포박하러 오는 것들을 물리칠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검과 뭉치를 들고 온 쫄개들 그게 무서워서 십자가에 잡혀갔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본능이 자기의 어떤 본성이니까 그 본성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십자가를 지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끌려가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십자가를 안 질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 십자가를 지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되면 제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능력 이상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도 그리스도의 본성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자기가 그리스도로 거듭났다? 자기가 무슨 수로 십자가를 안 질 수 있겠습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제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왜냐하면 그 본성대로 가는 거예요. 부모가 돼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강제된 거단 말이에요. 그런 생명의 본능처럼 이 그리스도의 본능도,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본능만 있으면 제 아무리 지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십자가는 강제로 질 수밖에 없다.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예수님과 구레네 시몬이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몰약을 탄 포도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